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말씀하신 이후에 여러 가지의 규례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여러 가지 규례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일과 안식년에 관하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땅을 점령하게 될 것인데 그 땅을 점령을 어떻게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출애굽기 24장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비롯해서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들 70명을 따로 부르시고 또 거기에서 모세만 따로 부르셔서 이제 모든 언약의 말씀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규례들을 다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게 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이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알려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낭독하게 하였고 그리고 그것을 들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할 것이라는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게 되고 그 듣게 된 모든 것들을 이제 준행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제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한 가지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낭독하기 이전에 물론 뭐 그 전에 이제 3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했을 때에 한 목소리로 뭘 응답하느냐 3절 말씀에 보면 한 소리를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든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다 끝난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말씀하신 걸 들려줬고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하면 이만 그것으로 이제 다 정리가 됐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한 가지의 과정을 더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모여서 모든 지파별로 다 모여서 이걸 다시금 언약서로 읽게 하고 그것을 준행하겠다는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과정이 거쳐지게 됩니다. 소를 한 마리 잡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가지 이제가 있는데 모세가 그 소에게서 나온 피를 한쪽 반은 이렇게 또 따로 모아놓고 반은 또 다른 양푼에 모아서 그것을 절반은 제단에 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를 번제로 태우게 될 때에 거기에 이제 이 피를 뿌리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 절반 남은 이 반의 이 피는, 제물의 피는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 있는 그곳에 이 제물로 바쳐진 소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일까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하죠.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행하겠다라고 얘기했던 이것이 결코 그냥 말로 하는 그냥 뭐 하겠습니다라는 정도의 구두적인 약속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하자는 거죠. 언약을 맺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는 지키겠습니다. 이것이 그냥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약을 맺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얘기를 말씀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놀랍게 인도해 가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알겠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겠습니다. 이것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언약이 필요하고 계약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계약의 조건이 뭐냐? 계약의 조건이 뭐냐? 이 소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거기서 피가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는 절반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절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눠온 거죠. 다 뿌린 겁니다. 그리고 이건 어떻게 되느냐? 한쪽에서 만약에 이 계약 조건을 어기게 된다면 그쪽에서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어떤 책임을 지느냐? 이 소가 피를 흘린 것처럼 된다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편에서는 이 계약을 어길 이유가 하등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지금까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그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단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규례를 따르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뿌려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 이렇게 피를 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보다야 듣는 것이 훨씬 낫고 모르는 것보다야 아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쳐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대로 그것을 알게 된 대로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행해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 가지의 말씀들을 말씀하셨을 때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지키는 말씀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저 그거 아는데 나 그거 들었는데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래요. 그럼 내가 들린 대로 내가 알게 된 대로 난 그것을 삶을 통해 실행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낭독을 해줬죠. 그래,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그냥 끝난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이 정말로 준행되어지는, 행해질 수 있는, 실행될 수 있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 언약이라는 관계, 이 계약이라는 이 모습을 이 피를 뿌림으로 인하여 분명하게 나타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실행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되어질 때 그것은 듣고 알게 된 것에 이상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들어야 되고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듣는 것과 아는 것과 또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그렇습니다. 듣게 된 것을 실행하는 것이죠. 알게 된 것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나의 삶 속에서 실행해 가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많은 선배들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한결같이 어떤 모습들을 보입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을 생각해 보시죠.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는 골리앗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알고 지금까지 또 들어왔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나에게 진짜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순간이 된 것이죠. 그때 믿음의 실행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맷돌이라 할지라도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믿음은 어디에서 있느냐? 아는 것이 실행되어질 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 상황 속에 우리가 던져져게 됐을 때 그때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이 드러나느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엔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많은 환난들이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거친 파도가 몰려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렇게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움들과 많은 거친 파도가 몰려든다 할지라도 바로 그때가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듣게 됐던 것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알게 됐던 것들을 이제야 비로소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며 실행할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결국 실행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만큼 나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느냐, 얼만큼 나의 삶의 믿음을 살아내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진짜 능력이라는 것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능력이라는 것은 듣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능력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삶의 믿음의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오늘도 우리는 여러 가지의 삶 속에서 우리가 거하게 될 텐데 그 상황 속에서 오늘도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살아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내 삶 속에서 실행해낼 것인가? 그래서 이 실행할 수 있는 믿음의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능력이 되셔서 오늘 하루도 넉넉하게 주님의 말씀을 실행함으로 승리하는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알게 되고 듣게 된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알게 되고 듣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실행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다가와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며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며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실행력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